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 옛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제가 젊었을 때면은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젊었을 때 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산에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고요. 또 산이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에 가는 게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등산이 완전히 국민 스포츠가 돼가지고 휴일이 되면 명산을 찾아서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을 보러 가는 건지 경치를 보러 가는 건지 사람을 보러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등산복이 패션이 돼서요, 그냥 너도 나도 비싼 등산복을 그냥 다 하나씩 입고 다녀가지고 산에 가지 않아도 등산복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는데 진짜 에베레스트나 가야지 입는 그런 등산복을 입고 가는 그런 난센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등산이라고 그러면 개발되지 않은 산, 그 자연에 이렇게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진짜 등산인 거죠. 산행인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오대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오대산, 그 당시 오대산은요 정말 가기 힘들었어요. 아주 오지 중에 오지였어요. 그 오대산에서 그 소금강 계곡을 따라 한 4-5시간 내려오는데 4-5시간 동안 딱 한 사람 만났어. 그 나무꾼 같은 사람인데 지게를 메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북한 공비가 막 출몰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러나 좌우간 그 오대산의 그 절경과 그 산이 준 그때의 그 느낌, 그것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81년에 미국에 이민 와서 지금까지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카고를 좋아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또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눈이 오면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카드에서 보는 듯한 그런 경치. 그리고 또 한번 추우면 또 엄청 춥잖아요. 그것도 좋더라고요. 다 좋은데 시카고 지역에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시카고 지역에는 뭐가 없다? 산이 없다. 그래서 정말 등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갈 산이 있어야죠. 그게 참 좀 아쉽습니다. 한국의 명산을 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있어요. 뭐죠? 절이 있어요. 절. 한국의 그 산의 명당자리란 명당자리는 전부 다 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절에 자주 갔었어요. 산도 좋아하지만 그 산 속에 정말 고즈넉히 자리 잡은 그 절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절에 기거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김소환 추기경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분이 언젠가 절에 한번 들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주문을 지나서 이제 절의 그 대웅전 그 앞에 딱 섰는데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우리의 그런 그 체질 속에,
우리의 DNA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이미 불교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통적인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불교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기독교인이지만 우리가 절에 가면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100년 동안 그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20%가 개신교를 믿고 있고 8%가 천주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부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가 다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세계 최고, 최대를 좋아하는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에 스며들었는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 속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살 동안 한 번도 삶의 현장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약하고 가난한 자, 병자들과 함께 했고요, 그들을 돌봐줬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대로 우리도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가 권세자 편에 서거나 기득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친근하게 느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명실공히 이방 종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종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줘요. 욕심을 부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래서 기독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제가 처음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신자라고는 그저 한 서너 명 있었습니다. 그때 세 가족이 왔는데, 이 가족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시카고 대학의 포스트 닥터를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라고 해봐야 부부하고 아기 둘이었죠. 시카고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는 우리 교회가 처음인 거예요. 처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새 가족입니까? 그냥 얼마 되지 않는 그 성도들이 정말 그분들을 극진히 돌봐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교회도 좋아하고 교인들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시간을 내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왜 그러느냐? 뭐가 문제냐? 한번 솔직히 얘기해봐라. 불편한 점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머뭇거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한테 절대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적에 그런 망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겐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3년 동안 다녔지만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한국의 어떤 대학의 교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한 가족의 생명을 실족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족이 한번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들린 적이 있어요. 저 한국에서 미조리 대학의 교황 교수로 오는 그
도중에 아마 시카고에 내려가지고 저희 교회를 한 주 들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해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거부감을 주는 전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가 나고 혐오감을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은 옛날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생활 친화적인 그런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실천할 때 기독교는 어느 타종교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요새 얼마나 그 기독교에 대한 추문이 많습니까? 그렇죠? 뭐 목사가 뭐 했다, 뭐 교회가 어떻게 했다, 뭐 교회가 싸운다,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데, 자기가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새로운 교인들이 올까? 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만 한다면 기독교만큼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종교는 없어요. 어느 누구와 경쟁을 해도 기독교는 은혜가 넘치는 종교란 말이죠.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떤 젊은 스님이 득도를 하기 위해서 참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용맹정진을 해서 정말 뭔가 깨달음이 막 느껴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봄날 꽃이 만발할 때였다고 합니다. 이제 좀 피곤도 하고 또 바람도 쐴 겸 마당을 거니는데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절에 놀러 온 예쁜 아가씨들이 거기 몇 명 있는 거예요. 그 아가씨들의 그 화장품 냄새가 바람을 타고 그 젊은 스님의 코끝을 스친 거예요. 제잘거리면서 깔깔대는 아가씨들을 보는 순간 이 스님의 마음이 두근거리며 흔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수도를 쌓은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인 거죠. 여러분, 고요한 환경 속에서의 고요는 참 고요가 아니에요. 깊은 산속 절간에서 묵상을 하는데 고요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지럽고 소란한 환경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참 고요입니다. 소란하고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자기만의 고요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대처하는 스타일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종속적인 인간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영어로 얘기한다면 assimil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화된다, 이런 얘기죠.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뭐 돈이 많거나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면 나도 따라해야 돼요. 유행이다 싶으면 나도 거기서 빠지면 안 돼요. 대중 심리에 따라 여지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는 거예요. 나의 주관, 나의 소신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살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메시아, 할렐루야,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확 바뀌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반항하는 체질의 인간형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디시밀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부동화, 전혀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반항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무조건 노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스라 그러면 뭔가 자존심이 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조직에 끼어 있으면 그 조직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이런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커요. 자기 주장이 세요. 이런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 몇 사람 있으면 그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나머지는 그저 영문도 모르고 그냥 군중 심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지도 않고 가짜 뉴스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혼란이 지나고 나면 교회는 망가져 있고요, 상처만 남습니다. 교인들은 다 떠나갔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린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어려울수록, 혼란할수록 정신을 차리고 어느 것이 옳은가를 잘 판단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셋째는 초월적인 인간형이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트랜센달탈리즘, 초월적인 사람이에요. 초연한 사람이에요.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않고요, 일이 좀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억울함을 좀 당했다고 막 펄펄 뛰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조금 억울함을 당하면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갚아줘야지, 이건 나 도저히 못 참아, 펄펄 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확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좀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강한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요, 약한 사람 앞에서도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혼란함 속에서도 고요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한마디로 주관이 있고 주체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하는 말 그대로 다 따라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말이 맞으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초월적인, 초연한 사람이에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초월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인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개혁적이고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냥 흔들리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말이죠. 그게 옳은 줄을 알면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도 백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고요하게 주무시는 주님의 그 절대적인 평화, 그 샬롬을 보고 우리가 놀라야 합니다. 우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놀라며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고민해야 할 것을 고민하는 사람은요, 시시하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메갈레라는 단어가 세 군데에 걸쳐서 나옵니다. 메갈레라는 말은요, 크다라는 말의 최상급형이에요. 영어로는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이 메갈레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에서 보통 크다 그러면은 빅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것, great이란 말도 씁니다. 우리 교회의 그 영어 이름이 Great Love 아닙니까? 무지무지하게 사랑이 많은 교회. 과연 그런지 모르겠어. 예, 예. 그런데 그 great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면 그게 뭐냐? 메가예요, 메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가철치라 그러잖아요. 초대형 교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메갈레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 여기서 큰 광풍, 이것이 바로 메갈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광풍이 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39절입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서 나오는 아주라는 말이 메갈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불었던 광풍이 완전히 고요해진 거예요. 바람 한 점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41절 심히 두려워했다.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은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주무신 것 같진 않아요. 설마 이 와중에 주무셨겠습니까? 풍랑 가운데서도 고요함을 유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혀 요동치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평화를 유지하셨던 거죠. 여러분, 현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매사에 불안하잖아요.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수면자가 없으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잖아요. 이번에 그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에서 총기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상에 그냥 사람들이 줄을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왜 총기를 사지? 이게 연결이 됩니까? 아니, 전염병이 유행을 하는데 왜 총기를 사냐고요? 전염병하고 싸우는데 뭐 총 갖고 싸우나? 왜 총을 살까요? 이게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본문 40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고 태풍이 오고 이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죠.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움츠고 뛸 수도 없어요. 전세는 기울어졌고요, 세상적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진직에 낙심하고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고사성어 중에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면초가. 사면초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 둘러싸여서 움츠고 뛸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고사성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항우와 유방이 마지막 전투를 할 때였어요. 항우의 군대가 유방의 군대로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그때 유방의 명장 한신이 군사들에게 너희들은 초나라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다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초나라 군인들은 싸움에 너무 지쳤는데 구슬픈 초나라 노래가 들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가 떨어지고 고향 생각이 나서 다 탈영을 하는 거예요.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도망치고 항우와 그 몇몇 신복들만 남게 됩니다. 그 말이 사면초가예요. 초나라,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이때 항우는 유명한 시를 남깁니다. 그 시 여러분 들어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역발산 기계세요. 힘은 산을 뽐고 기운은 세상을 덮는데 시불리의 추불소 때가 나를 따르지 않고 오추마는 달리질 않는구나. 추불소에 가내야 오추마가 가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우에 내악하 나의 사랑하는 우미인이여 그대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 시를 듣고 항우의 부인 우미인은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항우도 강에 몸을 던져서 죽고 맙니다. 그의 나이 31살 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항우는 유방과 싸울 때 연전연승했어요. 사실은 마지막 전투에서 처절하게 진 거예요. 그리고 자결을 한 거예요. 반대로 유방은 항우와 싸울 때 연전연패를 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전투에서 이겨서 천하의 대권을 휘어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승승장구한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별로 좋은 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잘 되다가 한 번 잘못되면요 그런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엔 끝까지 견디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니 다윗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주변에 그 적군으로 다 둘러싸였는데 다윗은 편하게 누워서 잠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상황에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을 차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죠. 사나운 태풍이 부니까 사람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짐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바다에 다 버려요.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수백 명은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그때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뜻은 누가 막으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촉진제가 될 뿐이에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의 사람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요동을 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나약하고 불신앙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광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셨던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근데 저도요, 요즘에 자다가 화장실 가잖아요. 새벽 3시 정에 화장실 가면 그다음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좀 연세 좀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에이, 무슨 잠이 안 와? 새벽 기도 나와보라 그래. 잠 너무 자. 근데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광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함 속에 고요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고요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태풍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고요할 수 있고요, 고요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